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에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후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면서 쌓은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늘 높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 없이 무언가 높아지고 잘 돼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던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통치 체제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정복을 하고 포로를 잡아서 그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자들과 포로들과 싸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무역을 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띄워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좋은 곡식들,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물건들을 전부 로마로 실어와서 그들이 부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 나라의 특징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음란한 모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그 창녀촌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고 2,000평이나 되는 그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음란한 향락을 즐기는 문화였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7장에 보면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음녀의 포도주, 즉 향락 문화, 오락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가 극했던 나라. 지금도 하루에 물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평균 200리터에서 250리터가 됩니다. 근데 그때의 당시에 로마 시대에 하루의 물 소비량이 300리터가 넘었답니다. 이것들은 다 노예가 물을 길러와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이 바빌론의 멸망 중에서 경제적인 멸망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29가지의 온갖 진귀하고 좋은 물건들이 전부 다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상인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인들은 23절에 보면 이들은 땅의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함으로 큰 재산,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심판할 때에 그 모든 부요를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저 이탈리아 남부, 로마 남부에 가보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휴양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고관 대작들이 별장을 지으며 살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까이에 한 4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폼페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화산이 이렇게 폭발했는데 바람이 그 도시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그 불재가 그 도시를 하루 저녁에 1시간 만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발굴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 화산재가 덮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모습, 그 당시 문화가 다 보존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음란합니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 그들이 고통 중에 무서워하며 서서 울며 애통했다.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또 한 시간에 망하였는데 모든 선장들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즉 향락문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유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즐기는 일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요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재물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삶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궁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또 어떤 때는 재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게 사이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물질 문제, 재물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재물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재물의 단점은 뭐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고통을 겪게 돼 있냐면은 그 재물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죠. 내가 이것을 두고 가야 하는가 하면서 정말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이 영혼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부자라도 그 영혼을 속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이 재물은 그를 살려둘 수가 없고 그의 죄를 속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가 받을 형벌을 막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부자는 내가 이 돈을 다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주렴. 그러면 그 지옥 사자는 결코 봐주지 않고 그를 끌고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재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돈 자체를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국 어딘가 쓰려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모든 과정, 돈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쓰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리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기거나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치고 돈이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의 기능 중에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평가. 그래서 끊임없이 평가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얼마치 가치가 있다. 일을 할 때도 내가 오늘 5만 원어치 일을 한다, 10만 원어치 일을 한다. 끊임없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용하는 모든 돈을 어디다 썼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왜 썼는지를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 중에서 그 모든 좋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온갖 좋은 물건,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것이냐?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맡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인이 되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게 재림인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의 재림, 평가, 심판을 받는 건데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은 그 재림하고 똑같아서 이제 그 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바로 그 개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에 딱 임박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다, 참된 재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가보니까, 저 하늘에 가보니까 진짜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보화, 참된 이 재산은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화, 영원한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건 참된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그 보화를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에 그 재산은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내 재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가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를 지른다. 참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집에 통장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가 마땅히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는 돈이 네 통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죠. 이 내 통장에서 울고 있는 이 소리가 주님의 재림날 이것이 전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이 주님의 재림날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를 불처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재물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손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재물이 있다. 원래 내 돈은, 내 재산은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모든 사용한 재물은 바로 참된 내 주머니, 참된 내 통장, 하늘의 통장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이 아름다운 영원한 보화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자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재물은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 있지만, 내 손을 떠나 있지만 그것이 내 재산, 내 영원한 재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빌론의 멸망, 계시록 18장 후반부 1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는 바빌론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장면입니다. 불타버리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맷돌이 풍덩하고 빠지면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바빌론이 이와 같이 망한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이 바빌론의 모든 재산이 이렇게 사라졌느냐? 그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쾌락과 욕망과 그들의 우상을 위해 사용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물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재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이 재물이 영원히 나한테 있지 않고 잠시 후에 나를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쭉 보면은 지혜로운 창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이 재산이 나에게 떠날 걸 알고 부지런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형제에 가서 빚진 거 있으면 탕감해주고 또 탕감해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데 사용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내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방탕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생 나에게 오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었을 때 그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나에게 오는 모든 재물을 내 정욕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의 포도주, 음료의 포도주에 미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히 재물에 관한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나온 재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될 뿐더러 은혜가 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또 특징이 보면은 자기의 논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데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런 기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을 이렇게 파보니까 그 밑에가 막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빨리 자기 집에 가서 논과 밭을 팔아서 그 조그맣고 작은 밭을 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입니다. 즉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재산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참보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권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탁 보여줍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서 영원한 하늘 보화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 보화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사람들이 온갖 귀하게 여겼던 금과 은과 보석과 여러 가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산과 여러 가지 물질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영원한 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원한 참 보화, 영원한 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일생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산과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죄를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재물 때문에 고생하며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을 얻는 능력보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활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일생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죄를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며 좀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힘을 다하여 하늘에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근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고 물러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대신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물질을 얻고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 그걸로 향락을 위해 쓰며 죄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여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곡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심령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권속들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인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보호자 금단에 드려진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